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2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리라. 오늘도 영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의 본문 말씀 가지고 1장 19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고 번역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말씀 전할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빌립보서에는 영이 나오는데 성령님에 대한 언급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영입니다. 그래서 1장 19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자,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8장 9절이니까 8장 2절에 영의 생명의 영의 법이라고 그랬죠. 생명의 영의 법, 십자가의 법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영의 법이고, 그다음에 8장 4절에는 그 영을 따르라 그랬죠. 그리고 8장 6절에는 그 영의 생각이 생명이며 평안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그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 영이 없으면. 그런 말씀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라 했을 때 우리가 문법적으로는 우리가 이걸 동격의 소유격이라고 해요. 동격의 소유격. 뭐라고요? 설교에서 문법도 나오고 참 힘들죠. 우리 전라도 사투리로 힘들죠. 저도 말할 때마다 잉잉 그럽니다. 제가 어저께 나와가지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제 저쪽으로 이제 그 마트로 뭘 사러 갔는데 그 갈치하고 생선 파는 아줌마가 내가 그렇게 가니까 딱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랬어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저를 아세요 그랬더니 알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여기 성립교회 목사님 아니시냐고 그러면서 저도 고향이 같거든요. 저도 고향이 전주예요. 그래서 내가 전주대학교 교수라고 여기 소문이 났나봐요. 그래서 네 그러면서 전도를 하셔야 돼요. 네? 전도를 하셔야 돼요. 다 교회 다니는데 여기 그 절 다니는 전주 식당 아줌마를 집사로 임명했죠. 그다음에 여기 밑에 그 양장점 하시는 분도 어느 교회 권사죠. 여기 집 주인, 여기 밑에 사는 주인도 그 어느 교회 장로래. 장로. 그래서 어쩐지 나한테 잘하더라 했더니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아직까지는 내 욕하는 사람이 이 동네에 없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동격의 소유격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그리스도의 영 하면은 이제 동격의 소유격은 문법에서 뭐라고 나누면은 영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둘째 아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이라.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는 영이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죠. 영이신 그리스도니까. 영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바로 그 동격의 소유격이 나와요. 왜냐면은 주는 영이시니. 그렇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 십자가 사건이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죠. 그러니까 동격의 소유격을 가리키는 게 주의 영이 뭐냐? 영이신 주님이다. 영이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고린도전서 2장에는 그 영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영으로 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영으로 위로부터 나야 된다. 물과 영으로 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예수님께 예배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진리, 말씀으로 예배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증이죠.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죽게 하신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뭐라고요? 보증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영의 보증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영의 보증.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 영의 개념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성경마다 영에 대한 증거가 말씀이 이렇게 풍성하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목회자로서 영과 성령을 구분하지 못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엉뚱한 성령론이 생기고 엉뚱한 영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영과 성령을 잘 구분하고
영이신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이런 것을 잘 구분하면 성경에서 영의 충만함을 받는 것, 이런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잘 깨닫고 그것을 추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1장 19절입니다. 보세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힘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어디에 이르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굉장히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은 어떤 잘못에 빠지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그런데 그러면은 구원을 받았다면은 타락할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너 구원받은 날짜가 어디냐? 그런 거 성경에 없습니다. 무슨 구원받은 날짜가 어디 있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예수님을 배반할 그러한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다 이루었지만 그 구원이 완성되는 건 언제라 그랬어요? 우리가 부활에 이르는 날,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완성되는 건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부활에 이를 때. 그래서 부활을 구원의 완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죄사함이 구원이지만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우리가 부활에 이르는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활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성경에는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무슨 천국에 간다, 이런 말씀 없어요. 오히려 거꾸로 구원의 주체는 그리스도예요. 구원의 주체는 그리스도니까 내가 아무리 천국에 가고 싶어도 예수님이 노하면 노예요. 예수님이 모른다 하시면은 모르는 우리는 그 문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나도 모든 이런 일을 한 다음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할까 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겸손의, 신앙의 겸손의 모습이 이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그 구원의 완성이 이를 때까지 서로 기도하며,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붙들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래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을 맞이하게 하는 그런 근원이 힘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십자가를 붙들라는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이런 말씀, 여러분 빌립보서 2장 한번 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2장 12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따라해보세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꼭 어떤 이상한 그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한 번 구원받았으면 끝났다? 그런 거 없습니다. 얼마나 배반이 많고 얼마나 예수님을 등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히브리서 우리 지난주에도 6장 6절 배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 사람, 한번 빛을 받고 타락한 사람은 다시는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죽이는 자,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지금 내가 믿음이 좋아도 예수님 떠나면 뭡니까? 성경에 멸망에 이르는 자들,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 다른 복음에 미혹된 자들, 그리스도가 아니라 육을 위해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적그리스도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자,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하며 복종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구원의 완성이 올 때까지, 구원의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날을 기다리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구원의 주체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 신랑 기다린다고 천국문 열어주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른다 하면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다. 이르게 해주시는 능력이 된다. 그러니까 그 영을 붙들어야죠. 그 영을 따라 살아야죠. 그 영을 따라 산다?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8장 4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그 영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중에 보면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1장 20절에 보면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도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지금 바로 죽어서 낙원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내가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게 바로 21절입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래서 죽어서 23절에 보면 내가 사는 것과 죽는 것 그 사이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바울이 지금 이제 빌립보서를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하거든요. 옥에 갇혀가지고 몸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처형을 당할 위험도 있고 하니까 이런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서 차라리 죽어서 주님 곁에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둘 사이에 껴있는 거야. 껴있다고 하면서 죽어서 예수님이 지금 현재 부활하신 몸이 낙원에 있다고 그랬죠. 낙원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우리가 쉰 크리스토라고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여기 보면은 23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으면 돼. 예?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여기서 함께는 뭐냐면은 아주 마주 보면서 같이 있다는 걸 느끼면서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바로 숨을 거두시면 됩니다. 그걸 쉰크리 한번 따라해보세요. 쉰 크리스토. 그래서 쉰은 무슨 뜻이냐면은 영어로 with야, with. 전치사 with.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은 바로 어떻게 하면 된다고? 저기 복음 전하다 순교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런데 만약에 내가 생명이 붙어 있다면은 너희를 위하여 붙어 있는 거다. 교회를 위하여,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붙어 있는 거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면은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내게 더 좋은 일이라. 나 그렇게 하고 싶다. 빨리 지금 목숨을 거둬주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은 것이 내 소망이다. 그런데 24절, 내가 만약에 목숨이 붙어 있다면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뭐라 그러면은 2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1장 26절.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요거를 두 개를 한번 갈라봤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냐면은 이거는 엔 크리스토라고 해요. 엔 크리스토. 한번 따라해보세요. 엔 크리스토.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사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가지고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이 결국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뭐라고? 엔 크리스토. 그 다음에 죽으면 쉰 크리스토. 이렇게. 그래서 에베소서나 빌립보서 보면은 그 엔 크리스토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엔 크리스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해주는 그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것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을 따라 살면, 영 안에서 살면, 영의 충만함으로 살면 우리가 죽어도 그리스도와 쉰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런 영광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 땅에서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하면은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사는 삶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고, 구원을 이루게 해주시고, 이르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만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1장 27절에 있습니다. 봅니까? 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아까는 살거나 죽거나가 나오죠. 20절에 살든지 죽든지가 나오고, 여기는 뭡니까? 너희들에게 가나 내가 너희들에게 떠나 있으나, 너희가 뭐죠?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근데 여기서 한 마음 한 뜻이 나오죠. 요게 바로 마음으로 번역한 게 바로 한 영입니다. 이게 푸뉴마예요. 원 스피릿. 한 영 안에서, 이게 이제 엔 헤니 푸뉴마티인데 아마 영어 번역은 아마 in one spirit으로 돼 있을 거예요. 왜냐면 영어는 다른 단어로 이렇게 막 번역을 장난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한번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1장 19절에 영은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번역하고, 그 다음에 1장 27절은 영을 마음으로 번역하고, 그러면 우리 보고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맨 한글 사전 갖고 찾다가 원래의 뜻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 영,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부식의 한 뜻은, 여기서 이건 뭐냐면은 정신이야. 부식의 소울이야, 소울. 그래서 이거는 소울은 정신으로도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삶으로도 번역을 합니다. 살아있다라는 게 푸시케가 있으면 살아있다라는 거야. 한 영 안에서, 같은 삶 안에서 너희가 하나가 되고 복음의 생활에 합당하게 된다. 한 영 안에서. 여러분 뭘로 하나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뭘로 하나 됩니까? 우리 여기 이규현 집사처럼 컴퓨터 배우는 거나 사진 찍는 걸로 하나 됩니까? 교회가 사진 찍는 걸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선교로 하나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ACA 선교하는데 ACA 선교로 제가 앞에서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같이 따라와 주는 거지 무슨 ACA 선교로 하나가 됩니까? 우리 옛날에는 뭐 했어요? 동두천에 있는 애들 데려다가 뭐 많이 했죠? 혼혈아 선교했잖아. 그죠? 그러면
혼혈화 선교로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면 되지 그걸로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우리 만약에 박춘창 집사님이 오셔서 우리 노인 선교 좀 합시다. 그러면 그것도 또 여력이 되면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독거 노인 선교도 가능하고 돕는 거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있잖아. 애들 돕는 것도 그런 한부모 자녀들 이런 것도 교회마다 다 여러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하나 되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에 무슨 프로그램으로 하나 되지 못합니다. 내가 만약에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제가 태권도 4단이니까 내가 태권도 가르쳐 줄 테니까 우리 교회는 태권도로 하나 됩시다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 저게 목사야 태권도 사범이야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검도 3단이니까 우리 검도로 우리 교회에서 하나 됩시다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은 매주 오셔가지고 의자 치우고 우리 검도 연습합시다. 이게 체육관이야 교회야. 그런데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스운 것 같지만 실제로 교회가 그래요. 모든 프로그램으로 하나 된다. 성경 쓰는 걸로 하나 되자. 베껴 쓰는 걸로 하나. 그런 거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뭐냐면 영 안에서. 그 영을 따르는 삶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또 목사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도 아니고 목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목사가 설교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 그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누구라고 딱 집어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자우지만. 그래서 이미 이것은 우리가 언급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고린도 후서 4장 15절에 우리가 고린도 후서면은 지난주 에베소에서 지혜와 계시형 했고 고린도 후서에서 오직 영으로를 설교했는데 그때 할 때 벌써 다 설교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5절을 보면은 거기 그런 말씀이 있다 그랬죠. 고린도 후서 4장 15절에 보면은 이게 4장 15절 내가 맨날 잘못 썼나? 3장 10은 같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같은 믿음의 영이라고 내가 맨날 설명했던 거. 여기 있구나. 4장 13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3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할 때 이게 뭐냐면 같은 믿음의 영입니다. 같은 믿음의 영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12장 한 번 더 봤어요. 같은 믿음의 영을 가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18절을 보면 고린도 후서 12장 18절을 보면은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아닙니다. 동일한 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아까 사나 죽으나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가있으나 떠나 있으나 나왔죠. 가있으나 떠나 있으나 어떻게? 빌립보서 1장 27절에 우리가 한 영으로 사는 거예요. 동일한 영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동일한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우리 눈앞에 선하거늘. 이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처럼 바울은 눈 앞에다가 제가 우리 군대에서 배운 거로는 우리 눈 상위 15도 위로다가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다 딱 그려놓고 그거를 따르는 삶을 살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 선하게 보이거늘 그 영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그렇게 살면은 같은 영을 갖고 있는 거죠. 동일한 영으로 행하는 게 되는 거죠. 동일한 영을 따르는 게 되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온 영이 아니라, 세상의 철학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이게 이미 우리가 벌써 다 언급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골로새서가 있는데, 골로새서는 영에 대한 말씀이 딱 두 구절밖에 없어서 골로새서는 제가 그냥 넘어가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한번 보십시오. 2장, 골로새서 2장 오늘 미리 보겠습니다. 자, 가 있으나 떠나 있으나, 함께 있거나 떠나거나, 죽으나 사나.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자, 문제. 여기서 영은 뭘 가리킬까요? 영어로 번역은 뭘 영어로 번역했을까요? 심령.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심령이 한글이니까 어떻게 할까요? 자, 여러분 그 심령 있잖아. 그 심령, 그렇게 우리의 그 어떤 그 깊숙한 곳에서 있는 그 무슨 심령 아니요. 영이야, 영. 그러니까 참 여러분은 잘못이 없습니다. 번역을 이렇게 놨으면 어떻게? 근데 영어 번역은 스피릿이지. 내가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아직 동일한 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동일한 그리스도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한 영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동일한 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 영을 선포해야 돼요. 이 영을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 영 안에서. 세 번째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자, 첫째는 뭐라고 했죠? 여기서 구원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해주시는 구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빌립보서 뭐라고 그랬죠? 아까 2장 이르게 한다.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2장 3장에 있군요. 3장에 보면은 이미 이루었다함도 하며 얻었다함도 하며 쫓아가노라 그랬죠. 그게 바로 이르게 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 쫓아가노라. 여러분 3장 12, 13, 14를 집에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 13, 14에 보면은 이미 얻었다는 게 그게 마지막 구원의 완성,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걸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절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전부 다 마지막 구원의 완성,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었다고 교만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무슨 뭐 쪽지에 구원받은 날짜 쓰고, 어떤 사람이 옛날에 그랬어요. 한 15년 전, 20년 전에 현 목사 구원받았어? 그랬더니 뭔 소리요? 그랬더니 넌 구원받은 날짜도 모르고 예수님 믿냐? 뭐 이런 적이 있었어요, 한때. 이건 진짜 교만입니다, 교만. 예수님 앞에서 교만을 떠는 거예요, 교만. 예수님은 주시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이미 내가 김치국부터 다 마시고 있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구원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에 갈 자신이 있어. 나는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야. 뭘 천국에 갈 자신이 내가 있으면 뭐해? 예수님이 문 열어주셔야죠. 그거를 왜 모르냐고. 왜? 그러면서 이상한 설교가 나오고 이상한 복음을 전하고 이상한 좌우지간 말씀을 선포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옛날에. 요즘은 좀 사라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거 전부 뭡니까? 정말 왜곡된 복음입니다. 그런 거 성경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교회가 무엇으로 하나가 돼야 되느냐?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가 돼야 되느냐? 아닙니다. 선교도 아니요. 어떤 기술도 아니요. 어떤 프로그램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주시는 유일한 능력이 되는 겁니다.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서 뭐냐면 이게 바로 성령의 교제가 아니라 영의 교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의 교제. 이것이 2장 2절 마음을 같이 하게 해주고, 여기서 마음은 의식입니다. 의식. 아까 빌립보서 1장 27절의 한 마음은 한 영이고, 빌립보서 2장 2절의 마음은 이것은 같은 생각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람, 우리가 영의 생각을 갖는 거죠. 생각을 같이 해주고, 그래서 여기서 마음이 프로네마라고 하는데, 우리가 2장 5절 말씀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는데,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같은 단어입니다. 프로네마, 프로네요. 이 의식을 가져라, 이 생각을 가져라. 영을 통해서, 영의 교제를 통해서 같은 마음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라는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합하여, 이것도 한 마음은 이거는 또 같은 프로네마 같은 거예요. 같은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십시오. 바로 2장 5절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생각을 가져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4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생각을 가졌다. 우리 에베소서 할 때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영의 이 생각으로, 인식으로 새롭게 되어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게 바로 의식으로 되는 거라고 그랬죠. 생각으로 되는 거라고 그랬죠. 영의 생각으로. 바로 이 영의 교제가 있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영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3장 3절 한번 보세요. 2장 1절 읽었고 3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유대인들이 하도 할례 하니까, 야 진짜 할례가 뭔 줄 알아? 예수님 영접한 우리가 진짜 할례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령이 뭐냐?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본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봉사,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뭡니까? 희생 아닙니까? 우리를 위한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를 위한 사랑이요, 그 다음에 섬김이 아닙니까? 그걸 다 봉사라고 그래요. 봉사. 그러니까 이 영으로 우리가 봉사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해요. 그리스도의 터가 뭐냐?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 맨 마지막 절 4장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여기 심령이 아니라 그랬지만 너희의 영. 만약에 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교회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갖고 있는 영을 너희 영이라고 해요. 너희는 아까 문법 또 나옵니다. 문법. 너희는 복수, 영은 단수니까 교회의 영이죠. 개인의 영이라고 그러면은 너희는 복수, 그 다음에 영도 복수가 나와. 너희 영들이라고 해야지. 오늘 문법이 많이 나왔는데, 왜냐하면 다음 주 설교할 걸 미리 제가
준비를 이렇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문법 얘기 좀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이 영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 이 영으로 인해서 교회가 서는 겁니다. 골로새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에 아까 딱 2번 나온다 그랬는데 골로새서 2장 5절에 영이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영으로 함께 있다 그랬습니다. 떠나 있으나 그 다음에 1장 8절에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1장 8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리자니라. 성령이 아니라 영 안에 있는 너희 사랑입니다. 영 안에 있는 너희의 사랑. 영 안에 있는 너희의 사랑. 그러니까 아까 영의 교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영 안에 있는 너희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지 아니한 것은 사랑이라고 말을 할 수도 없고 진정한 섬김이라고 말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를 보이기 위한 섬김도 아니요, 자기를 보이기 위한 자랑도 아니요, 자기를 보이기 위한 어떠한 봉사도 아닌 것.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영 안에서 자기를 숨기고 자기를 죽이고 우리가 섬기는 섬김과 희생과 사랑, 봉사가 진짜 그것이 영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영의 교제고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요 유일한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영이 돼야 돼. 그것이 상립교회의 영이 돼야 되고 그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영이 돼야 돼. 영.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인을 결정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냐 아니냐를 결정합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 간판 걸었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십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영이 우리 교회에 살아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립교회가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어서 이 영을 따르며 이 영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